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 성경은 109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96쪽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에 제 설교 시간에 가끔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새벽 시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 웃으실까 봐 제가 일부러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저는 계속 열심히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 웃으셔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라는 TV 프로를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빨리 뛰어가서 끝에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늘 일요일 밤, 주일 밤에 하는 재밌는 쇼 프로그램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1980년대에 개그맨 이용식 씨가 그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서 해서 유명해진 그런 노래입니다. 원래는 팝송인데 그거를 자기가 귀에 들리는 대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개그맨들이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개그맨들이. 그 노래가 뭐냐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너는 왜 이불 안 개고 밥 안 먹니, 이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 노래는 원래는 미국 팝송인데 당시에 유행했던 미국 팝송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알아보니까 이 노래 가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시편의 노래였습니다. 원곡은 1978년에 보니엠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그룹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인데 노래가 이렇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런 노래인데요, 가사는 몰라도 우리 귀에는 좀 익숙한 그런 멜로디죠. 아마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강가 거기에 우리가 앉았는데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네.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끌고 와서 니네 노래를 불러보라는데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이 팝송 하면 왠지 교회에서는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노래는 참 복음적인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사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불러드리면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의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 영어 가사와 이 시편의 가사가 아주 똑같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멜로디는 그렇지 않은데 슬픔이 느껴집니다. 나라 잃은 것도 슬픈데 끌고 가는 와중에 아마도 잠깐 쉬면서 또는 잠을 자면서 한밤중에 불 피워놓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 바벨론 군인들이 자기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마도 이 시편 기자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킨 거죠. 부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까 봐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쁨을 강요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노래는,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는 그들에게는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슬픈 노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져온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어쩌면 다시 부르지 못할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있을까? 이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민족은 같은 슬픔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노래의 슬픔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에도 비슷한 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26년에 나온 이상화의 시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나라 잃은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가 다 길어서 읽지 못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소절만 읽어도 우리 마음에는 같은 아픔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이 예레미야 29장을 쓰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했었는데, 정작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반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뿐이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다 나름은 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늘 그들과는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늘 다른 선지자들로부터도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자꾸 말하니까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어쩌면 이 말씀만 떼서 읽으면 참 좋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만 읽어보면 참 좋은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막 행복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런 말씀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액자에도 이 성경이 쓰여집니다. 1년에 한 번 뽑는, 교회마다 뽑는 그 성구영신에 뽑는 그 말씀 카드 있잖아요. 많이들 그것들을 하시는데 그 카드에도 꼭 이 성경 구절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앞선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벗어서 종의 노예의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매일의 기도 제목이고 그들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울부짖음은 다윗 같은 영웅들을 보내주셔서 이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고 다시 자유를 얻어서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29장에서는 또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과는 또 다른 말씀을 이 에레미야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그 11절 오늘 말씀 읽었는데 그 전까지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잡혀간 그 땅에서 집 짓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먹어라. 너희들이 쉽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잡혀간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끌려간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고 그 자식들도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게 하라고요. 앞으로 70년간은 너희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까지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잡혀간 그곳, 그 성읍,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가 돼서 끌려갔는데 일본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이죠. 만약 에레미야가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일제시대 때 말이죠, 아마도 친일파로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이제 못 돌아오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잘 살고 그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때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말을 동의해주고 그 말을 이야기해주면 그것에 기뻐합니다. 설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더 크게 아멘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이사야서 29장 11절의 말씀도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굳이 여기다 재앙이라는 말을 넣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왜 이 말씀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재앙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여호와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다. 지금은 너희들 눈에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은,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은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 미래의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길 끝에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늘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자꾸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들처럼 강가에 앉아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완전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더 좋은 것,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서워도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참을 가고 있고 힘이 남아도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혜가 앞서고 인간적인 노력들이 앞서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의가 장당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다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아멘으로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매일같이 변화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줄은 알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들 때를 만날 때 내 생각, 내 지혜를 앞세웁니다. 매번 실패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시체의 뒷발질이 내게 고생이라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나만 고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